오늘은 역대하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박함이 축복이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경험이 없으신가요? 코로나가 이렇게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자영업자들,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매월 집세는 나가야 되죠. 또 은행 이자 나가야 되죠. 때로는 원금 상환해야 되죠. 관리비 나가야 되죠. 직원들 봉급 줘야 되죠. 근데 점점 손님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사망자를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최근에 아주 코로나 확산되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입원실이 없어서 재택 치료하는 사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일반인들도 점점 병실이 줄어들으니까 수술이 늦어져요. 중환자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환자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절박하겠어요. 오늘 젊은이들이 취업난 때문에 지금 얼마나 절박합니까? 또 수능 시험 보는 사람 아무리 대학이 많다 해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거든요. 점수 차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어떻게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유대 나라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웃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또 세일이랑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저들은 막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와 가지고 엔게디 지금으로 얘기하면 완전 그 이스라엘 수도 코앞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국방력까지는 도저히 저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아주 절체절명 지금 위기입니다. 너무 상황이 절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절박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완전히 질수 바꾸면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하게 됐을까요? 이웃나라가 도와줘서요? 아닙니다. 아니면 숨겨놓은 특별한 무기가 있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적들이 볼 때 우습게 여겼던, 세상 사람이 볼 때 가소롭게 여겼던 하나님이라는 무기 때문에 절박함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안 믿는 사람 입장을 볼 때는 너무 우스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가소로운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찾는다고 무슨 거 해결되냐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은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최고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절박함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절박함이 축복이 됩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이렇게 중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너무 지금 절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절박한 심정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문제가 생겨보세요.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막 절박한 심정으로 그때는 하나님 찾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얼마나 절박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찬송을 해도 아주 절박한 심령으로 찬송하고, 기도를 해도 절박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들 대로 절박한 심정 가지고 말씀 듣고, 아멘할 때도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왕 보십시오. 너무나 상황이 지금 절박해요. 인간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박한 심령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자꾸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적들을 자중질환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안 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박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요 즉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러자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바와 수금과 나팔로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저들이 예루살렘 돌아오자마자 즉시 하나님 성전 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왕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한 분인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 때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예요. 당시에는 아마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왔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항복하기도 싫어요. 왜? 옛날에는 전쟁이 무자비했잖아요. 인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불질러버리고 사람 다 죽여버리고 노예로 끌고 오고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뭐 어디 하나 손버릴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으니까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화상 보고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장애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간절한 심정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절박함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어떤 때 절박함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을 때입니다.
얼마나 지금 상황이 절박한지요. 여호사왕이 온 백성에게 기도하자고 공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얘기죠. 전쟁터에 가서 온 백성에게 무기를 가지고 나와서 싸우자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앞에서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3, 4절 다시 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두려운 거, 인간처럼 적이 눈앞에 와서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있어. 그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특별히 13절 중요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얼마나 절박하면 어린아이들까지 기도하자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금식하자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자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절박한 심정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 안 하죠. 그러다 막상 어떤 일이 생겨보세요. 그때는 막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아주 절박한 심정 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난 죽어도 새벽 기도 못해. 죽어도 못하는 게 어디가 있어? 나와요. 그래서 막 새벽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루에 4끼 먹는 사람이요, 너무 절박하면 막 금식한다고요. 에? 밤에 그렇게 잠 많은 사람이요, 막 절박하면 밤새 처리한다고. 너가 안 시켜도. 그렇게 통성기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묵상기도 하는 사람이 막상 절박한 상황 따져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막 강다리 앞에 엎드리면 눈물만 나오고, 나도 모르게 그냥 짐승이 포효하듯이 하고 막 울부짖어. 누가 안 시켜도.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안 도와주냐고요. 그렇게 막 절박하게 부르짖다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본인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요. 영적인 여러 은사를 체험해요. 때로 환상도 봐요. 주님도 봐요. 그런 문제 해결받아요. 이래서 절박함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이 막 절박한 심정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자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야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찬양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네 성패, 성공하고 실패하고 마구 흥하고 흥망성쇠 생사화복 하나님 손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들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오히려 저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구원해 주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해결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대군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다 물리쳐버리셨어요. 나는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개입하면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되고 안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에 오게 됐어요. 25절 보세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둬들이라. 사흘 동안 거둬들였어. 이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박함으로 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 잘 알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속여 형을 속인 결과로 도망갔어요. 같이 20년에 그래도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와요. 고향에. 쌍둥이 형 에서가 자기 동생에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해서 20년 동안 마음에 칼날을 갈고 군사를 기르고 있었어요. 자기 동생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자 400명 군사를 가리고 동생 죽이겠다고 갑니다. 아니 몇십 명만 가도 이길 수 있는데 무려 400명을 들어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원한이 맺히면 그러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온몸이 후두들 떨립니다. 정말 이제는 절체절명 위기입니다. 너무 지금 상황이 절박해요. 그래 그날 밤에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잠이 와요? 안 와요.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도 난도 참겠다는 거예요. 기어이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이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천사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놀 수 없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20년 동안 칼날 갈던 에서의 마음을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돌덩이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을 녹여가지고 완전 흐물흐물게 만들어버렸어요. 드디어 다음날 만났습니다. 죽이는 게 어디가 있어요? 막 자기 동생 보니까 너무 측은한 거예요. 다리 저는 거 보니까 막 너무 측은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 형제라고 저거밖에 없는데 어째 네가 장애인 됐노? 그러더니 막 얼싸고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고 그와 입맞추며 서로 우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좀 절박한 심정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절박함이 축복인 거예요.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 3절 말씀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셋째로 어떤 때 절박함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알지요. 그러나 막상 삶의 현장에 가면 믿음보다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막상 삶의 현장에 가면 믿음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많이 듣고 행하잖아요. 아니면 어떤 여론, 환경,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막상 인간적인 수단 방법 가지고 더 이상 해결이 안 돼. 동서남북 다 맡겼어. 그때야 사실은 믿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그때야 정말 내 속에
잠자고 있던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문을 박차고 나오기 시작해요. 그 믿음이.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마치 이런 식이에요. 병원에 갔어요. 처음에는 치료하자고 그래요. 항암 치료하자고.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퇴원해서 가세요. 그때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민간요법 이게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너무 절박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민간요법 쓰다가 나은 경우도 있잖아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의 TV 로망이 뭔 줄 아세요?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에요. 저는 꼭 그건 봐야 돼. 너무너무 좋아, 나는 자연인이. 근데 그걸 보면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산으로 오는 거예요. 왜? 마지막 한번 자연을 의지해보자. 여러분, 자연에 오니까 공기가 벌써 좋죠? 물이 좋죠? 음식이 중요한데 거기는 약초들이 많죠? 이래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동안 형식적으로 믿었어.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런데 어느 날 이것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제는 완전 사면초가야. 그러니까 그제야 믿음이라는 것이 싹 귀에 들어와, 마음에 들어와, 믿음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행할 때 드디어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들에게 절박한 상황을 허락한 줄 아십니까? 그건 우리의 관념적인 믿음을 깨트리고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박함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오면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너무 절박하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여러분, 싸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싸워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절박한 상황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 중간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의지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즉 붙잡아 주리라. 그의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평소 같으면요, 왕이나 그렇게 믿으세요. 전쟁에 필요한 것은 전략가가 필요한 거지, 무기가 필요한 거지, 무슨 주의종이 필요해요. 전쟁에 평안할 때 전쟁이 필요하고, 주의종은 후방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당 가도록 마저 임종예배 주는 게 필요하지, 무슨 말이 필요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절박하니까 그럴 여유가 없어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 순간에 얼마나 저들의 믿음이 충만했던지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갑자기 왕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또 이와 우리 하나님 믿을 바에야 하나님이 승리해 준 줄 믿고 찬양대 중 구성해서 한번 찬양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왕이여 통촉하옵소서. 전쟁은 놀이가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전쟁은 갑옷을 입혀야지, 무기 잘 다루는 사람은 앞서야지, 무슨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합니까? 왕이여 통촉하옵소서. 뒤에 가서 쉽게 부르면 이거예요. 왕이여 정신 차리세요. 지금 돌았나요? 뭐 하는 짓이에요? 언제까지 한나라 왕이 저렇게 신비주의에 빠질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님이 지금 너무 절박하잖아요, 상황이.
지푸라기 잡은 심정인 거예요. 근데 자주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니까 평소에는 안 믿을 텐데 상황이 오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요. 앞에 세워. 그걸 가운 입혀. 와, 이게 이성으로 이해 갑니까? 이게 합리적인 사고입니까? 이게 인격적인 사람들입니까 지금?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 아세요.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고 인격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게 신앙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름철에 보면요, 잔디에서 지렁이들이 많이 나와요. 지렁이가 만약에 10m를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그 10m 가는데 지렁이가. 그런데 어린아이가 딱 그걸 보더니 나무를 꺾어 젓가락을 만들어. 근데 지렁이를 딱 잡고 옮겼어. 1분도 안 걸려. 그러면 지렁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야.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난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들이 믿음으로 막 찬양들 조직했어요.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갈지어다. 막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드디어 복병을 두어, 복병은 천사겠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서로 쳐 죽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믿음으로 요단강 들어갈 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남한 자군이 믿음으로 요단강 7번 들어다 나올 때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바다 깊은 데서 그물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경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목까지 눈을 씻을 때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위대한 무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박한 심정 가지고 열심히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절박한 심정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절박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전화요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